샬롬.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사야 5장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주님,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도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더 갖추고 더 나아지면 주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주님, 오늘은 주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게 하소서. 모든 것에 앞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장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5장 말씀은 흔히 포도원 노래라고 불립니다. 1장에서 4장에 기록된 유다의 심판에 관한 예언을 요약하고 발전시켜 비유로 기록한 장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12장은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사야의 소명 및 위임을 다루고 있는 6장을 중심으로 전반부 1장에서 5장, 후반부 6장에서 11장, 그리고 마지막 12장에서 찬송시를 기록하며 그 흐름을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예언의 전반부인 1장에서 5장에 나타난 메시지를 보면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이 굉장히 긴 것에 비해 회복과 구원 예언은 상당히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5장에서 구원 예언은 한마디도 나타나지 않고 오직 정죄와 심판의 메시지만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한 단락을 이루고 있는 1장에서 5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7장에서 11장과 찬송시로 마무리하는 12장의 주된 흐름은 구원입니다. 이와 같이 심판의 메시지가 강하게 드러나 있는 본장은 크게 포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애증이 드러나 있는 전반부, 들포도를 맺은 유다의 죄악상이 부각되는 중반부, 유다의 임할 전쟁을 통한 심판이 선포되는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반부 1절에서 7절은 포도원 노래를 통해 이스라엘의 사악한 행위를 생생하게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농부로 표현된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위해 심히 기름진 산을 예비하셨고 땅을 파서 많은 돌들을 골라냈으며 최고급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원을 지키기 위하여 망대를 세웠고 담도 쌓고 울타리도 만드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위해 필요한 모든 사랑과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 열매와 최고급의 포도주를 기대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됨인고. 아멘. 포도원은 농부의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고약하여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범죄하며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버리고 공평과 의로움 대신에 포악과 압제를 생활화했습니다. 5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아멘. 주인 앞에 커다란 죄를 지은 포도원은 울타리가 불살라지고 담이 무너져 짓밟히게 됩니다. 또한 포도원이 황무하게 되어
다시는 가지치기와 거름을 주는 일이 없고 가시나무만 무성하게 되고 비의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유다가 외국의 군대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모든 은총은 철저히 봉쇄되고 오직 파괴와 살육과 울부짖음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중반부 8절에서 23절은 유다가 맺은 들포도에 대해 더욱 상세히 전합니다. 여기서는 화 있을진저라는 구절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농경사회에서 토지의 독점은 단순히 부의 독점일 뿐 아니라 생존 수동과 삶의 근거지의 박탈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를 독점하려는 태도는 착취를 불가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지의 오랜 편중된 소유를 막기 위해 희년제도를 명하셨지요. 그러나 유다 백성은 희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이러한 죄악은 필연적으로 재앙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허다한 가옥이 모두 황폐하게 되고 그 안에 거할 자가 없어집니다. 탐욕으로 빼앗은 전토에서는 소출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10절입니다.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한 호멜은 230리터입니다. 한 겨리의 소가 열흘을 갈아야 할 만큼 넓은 포도원에서 겨우 포도주 한 바트, 곧 23리터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한 호멜, 말씀드린 대로 약 230리터의 종자를 뿌린 넓은 밭에서는 뿌린 종자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한 에바, 약 23리터의 수확밖에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원래 곡식은 그 종류에 따라 뿌린 종자의 30배, 60배, 100배의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 재앙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후반부인 24절에서 30절은 유다에게 불어닥칠 심판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24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의 모습이 두 가지로 묘사됩니다. 첫째는 불이 나무의 구루터기와 마른 풀을 태워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무 뿌리가 썩어 없어짐과 같다고 합니다. 첫째는 외세에서 오는 멸망을 가리키고 둘째는 내부의 부패로 인한 멸망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말씀을 저버려 뿌리부터 썩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자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율법 안에서 언약 백성에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은 무지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노골적인 반역이자 적대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거절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길 거절하고 징벌에 넘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신 것으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열매를 맺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기도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